인천의 겨울은 유난히 차가웠다. 회색빛 하늘 아래로 눈발이 성기게 흩날리고 고아원 담벼락엔 바람소리만이 부유했다. 그 담벼락 안쪽 허름한 복도 끝 작은 방 안에서 한 소년이 조용히 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름은 서지훈. 7살의 나이에 부모를 잃었다. 그날의 기억은 마치 오래된 흑백 사진처럼 희미하지만 선명했다. 학교가 끝나기 무섭게 달려오던 길목에서 그는 낯선 어른들의 얼굴을 마주했다. 경찰관, 사회복지사, 그리고 고개를 떨군 친척 한 명, 너희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라는 말을 듣던 순간 그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마음이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며칠 동안 그는 아무 말 없이 어른들의 손에 이끌려 이곳저곳을 떠돌다 인천의 한 고아원에 맡겨졌다. 이름도 잘 외워지지 않는 선생님들, 매일 바뀌는 침대 이웃들, 규칙적인 식사 시간과 텅 빈 오후. 세상에서 가장 멀어진 듯한 장소에서 지우는 어느새 말을 잃었다. 밤마다 베개를 끌어안고 울고 싶었지만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대신 그리움만 점점 짙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고아원에 한 승려가 찾아왔다. 회색 장삼을 입은 중년의 남성이었고 조용한 미소와 낮은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성범 스님. 대구 인근 경주의 한 고찰에서 수행 중이라는 말만 들었다. 특별한 용건 없이 방문했다는 듯 스님은 아이들을 둘러보며 조용히 방을 거닐었다. 지우는 그날도 복도 끝 창가에서 혼자 바닥을 바라보고 있었다. 스님이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춥지 않니?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젖지도 않았다. 스님은 말없이 그의 옆에 앉아 창밖을 함께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아프단다. 하지만 아프다는 건 살아있다는 뜻이야. 살아있다는 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해. 지훈의 어깨가 아주 조금 흔들렸다. 누군가가 처음으로 조용히 다정하게 말을 걸어준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스님은 매주 한 번씩 고아원을 찾았다. 아이들에게 작은 간식도 나눠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며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리고 몇 달 후 스님은 지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 절에 한번 와보겠니? 그 질문은 지훈의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이었다. 경주의 산자락에 위치한 화림사. 그곳은 작은 절이었지만 사계절 내내 맑은 바람과 은은한 향기가 감도는 공간이었다. 처음 절에 들어섰을 때 지훈은 무언가 이상하리만치 편안한 기분을 느꼈다. 낯설어야 할 풍경이 어쩐지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곳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스님의 방 앞 작은 다실에서 마신 생강차 한 잔은 인생에서 처음 느껴본 따뜻함이었다. 스님은 조용히 말했다. 너는 부모를 잃었지만 세상 모든 이가 내 부모가 되어줄 수 있단다. 그리고 언젠가는 너도 누군가의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어. 그 말은 지훈의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다. 몇 달의 고민 끝에 지훈은 출가를 결심했다. 새로운 법명을 받았다. 무경. 경계가 없는 마음, 차별 없는 자비를 품으라는 의미였다. 머리를 깎고 장삼을 입은 날, 그는 거울 앞에서 자신을 보며 처음으로 스스로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다. 무경은 어린 나이지만 사찰의 일상에 빠르게 적응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목탁 소리에 맞춰 예불을 드리고 낮에는 부엌일을 돕거나 절마당을 쓸었다. 저녁이면 스님들과 함께 명상을 하거나 경전을 필사했다. 그렇게 어린 스님은 어른들 사이에서도 조용히 자리 잡아갔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구석엔 언제나 하나의 다짐이 자리하고 있었다. 내가 받은 이 따뜻함을 반드시 누군가에게 돌려주겠다. 그 다짐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또렷해졌다. 고아로서의 과거, 차가운 담요 아래에서 떨던 밤, 따뜻한 차 한 잔에 감동했던 순간들, 그 모든 기억들이 무경을 자비의 길로 이끌었다. 스님 성범은 늘 말했다. 수행은 마음을 가라앉히는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을 향하는 일이기도 하단다. 무경은 그 말의 뜻을 천천히 깨달아갔다. 20살이 되었을 때 무경은 이미 사찰 근처 복지센터, 노인요양원, 무료급식소 등지에서 활발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다. 절의 다른 스님들은 그를 작은 해님이라 부르기도 했다. 웃음을 잃지 않고 늘 성실하게 사람들과 마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자만하지 않았다. 이건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은 따뜻함을 갚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게 답하곤 했다. 어느 해 여름, 무경은 신내동 복지관으로 자원봉사를 나갔다. 식사꾸러미를 나누고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는 평범한 날이었다. 그러나 그날은 특별한 손님이 함께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윤소라였다. 윤소라는 조용한 걸음으로 복지관 안으로 들어섰다. 회색빛 단발머리의 눈가에는 잔잔한 주름이 내려앉아 있었지만 그 표정은 오히려 담담하고 단정했다.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달리 그녀는 묘한 정숙함을 풍기고 있었고 직원들조차 조용하지만 뭔가 깊은 분이라고 수군댔다. 그날 무경은 평소처럼 식사꾸러미를 나누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복지관 직원이 그에게 다가와 말했다. 스님, 오늘 새로운 봉사자분이 함께 하실 거예요. 윤소라 님이세요. 근처에 오래 사셨고 요즘 자원봉사를 시작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무경은 그녀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봉사하게 되어 기쁩니다. 소라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조용히 말했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냥 소라라고 불러주세요. 서로 처음 마주한 순간 어색함보다는 이상한 편안함이 있었다. 무경은 그녀의 말투나 눈빛에서 쉽게 설명되지 않는 따뜻함을 느꼈다. 그러나 동시에 뭔가 깊이 감춰진 이야기가 있다는 것도 직감했다. 그날은 꽤 무더운 날이었다. 무경과 소라는 여러 가정을 돌며 식사를 전달하고 어르신들과 짧은 대화를 나눴다. 소라는 처음이라 서툴렀지만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태도는 남달랐다. 그녀의 눈빛은 연민이 아닌 공감이었고 손끝에는 어딘지 모를 진심이 묻어 있었다. 그날 오후 무경은 그녀와 국수집에 들렀다. 무더운 여름날 조용한 식당에서 선풍기 소리만이 일정하게 들려왔다. 소라는 국수를 반쯤 비운 후 조용히 입을 열었다. 스님은 언제부터 이 길을 걷게 되셨나요? 무경은 잠시 머무시다가 웃으며 대답했다.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절에서 자라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특별한 계기보다는 그냥 그때 가장 따뜻했던 곳이 절이었거든요. 소라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 나이에 부모를 잃는다는 건 상상도 하기 어렵네요. 그런데도 남을 돕고 계시다니 참 대단하세요. 무경은 겸손하게 웃으며 말했다. 제가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따뜻함을 돌려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소라는 그 말을 듣고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빛에 무언가 흔들림이 있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저는 너무 많은 걸 잃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너무 많은 실수를 했어요.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봉사를 한다고 해서 그 모든 걸 덮을 수 있을까? 아니면 이제는 너무 늦은 게 아닐까? 그 말에 무경은 고개를 저었다.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진심으로 돌아서고 새로운 길을 걷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충분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과거보다 지금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요. 소라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국수 그릇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다. 이상하네요. 스님의 말을 들으면 조금은 마음이 편해져요. 그 이후로도 소라는 자주 복지관에 나왔다. 처음에는 조용히 무경의 뒤를 따르며 봉사를 도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스스로 나서기 시작했다. 어르신들 말벗이 되어주고 반찬을 담는 손길도 점점 익숙해졌다. 사람들은 그녀가 처음 온 날과는 전혀 다른 눈빛을 가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어느 날 무경은 그녀와 함께 무료급식소에서 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출가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소라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요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나 같은 사람도 부처님 앞에서 참회하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요. 그런데 내 나이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고 감히 그런 길을 걸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무경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복잡한 감정이 그의 눈에 스쳤다. 출가는
단순히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모든 걸 내려놓고 진심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결심이 필요하죠. 쉽지 않은 길입니다. 하지만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늦은 나이라는 건 없습니다. 소라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날 이후 그녀는 주말마다 경주의 한 비구니 사찰을 찾았다. 처음엔 참선과 예불만 참석했지만 점점 그곳의 생활에 스며들었다. 몇 달 뒤 그녀는 마침내 출가를 결심하고 법명을 받았다. 현주, 현존하는 지혜, 그녀의 새로운 이름이었다. 현주는 자신이 걸어온 과거를 완전히 지우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 고통을 안고도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했다. 나이든 몸이었지만 누구보다 부지런히 새벽 예불에 참석하고 대중과 함께 청소하고 식사를 나누었다. 무경은 그녀를 멀리서 지켜보았다. 새로운 법명을 얻은 그녀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생기가 돌았고 말투도 단단해졌다. 그러나 그 변화의 이면엔 여전히 지우지 못한 상처와 어쩌면 새로운 감정이 자라고 있었다. 그 감정이 처음 모습을 드러낸 건 봉사활동 중 함께한 아이의 손을 잡던 그녀의 손길을 바라보던 순간이었다. 무경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연민이 아니었다. 존경도 단순한 애틋함도 아니었다. 더 깊고 더 인간적인 것이었다. 그는 속으로 자문했다. 이 감정은 무엇일까? 내가 느껴선 안 되는 감정인가? 그 질문은 조용히 그의 마음속에 씨앗처럼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찾아왔다. 경주의 산길은 붉고 노란 단풍으로 물들었고 화림사의 마당에는 낙엽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무경은 이 계절이 좋아졌다. 뭔가 정리되고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해 가을, 그의 마음은 오히려 잔잔하지 못했다. 조용한 외면과는 달리 속은 점점 더 흔들리고 있었다. 현주 스님은 출가 후 눈에 띄게 변했다. 그녀는 매사에 정성스러웠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깊은 배려를 보였다. 나이든 신도들과 대화를 나눌 때는 어머니처럼, 어린 봉사자들과 마주할 땐 친구처럼 다가섰다. 그런 그녀의 모습을 무경은 점점 더 자주 눈길로 좇았다.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아니, 애써 모르는 척하고 있었다.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무경은 자신을 더 자주 들여다보게 되었다.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예불을 드리고 청소하고 봉사를 준비하는 일상 속에서도 그녀가 가까이 있을 때면 괜히 말이 느려지고 손끝이 어색해졌다. 가끔 눈이 마주치기라도 하면 가슴이 조이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다. 한 번은 봉사활동 중 현주가 가벼운 발목 통증을 느껴 잠시 벤치에 앉았다. 무경은 그녀 옆에 앉아 물병을 건네며 조심스레 물었다. 많이 불편하신가요? 괜찮아요. 잠깐 삐끗했나 봐요. 나이 들어서 그런지 작은 것도 오래가네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무경은 괜히 마음이 아팠다.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걱정 이상이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명상 시간에 제대로 마음을 다잡지 못했다. 조용히 자신에게 되물었다. 이건 연민일까?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일까? 며칠 후 봉사 일정이 끝나고 현주와 함께 차를 마시던 자리에서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다. 스님,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세요? 제가요? 아니에요. 그냥 생각이 좀 많아서요. 무슨 생각이요? 그 질문 앞에서 무경은 말문이 막혔다. 대답할 수 없었다. 감정은 분명해지는데 언어는 자꾸만 멀어졌다. 그래서 그는 도망치듯 고개를 돌렸다. 가끔 내가 진짜 수행자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의 말에 현주는 가만히 웃었다. 그리고 말했다. 저도 그래요. 여전히 미련도 많고 흔들리는 마음도 많아요. 수행자로 산다는 게 완전히 인간적인 감정을 버리는 거라면 저는 아마 애초에 실패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말은 무경의 마음을 뚫고 들어왔다. 그렇다면 이 감정도 완전히 부정할 일만은 아닐까? 그러나 그는 곧 자신을 다잡았다. 아니, 다잡으려 애썼다. 마음은 점점 혼란스러워졌고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즐거우면서도 고통스러웠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감정은 선을 넘기 직전이었다. 그해 겨울, 사찰은 첫눈이 내린 날을 맞이했다. 고요한 저녁, 눈은 소복이 쌓여 마당을 하얗게 덮었다. 예불을 마친 후 무경은 잠시 산책을 나섰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머릿속은 여전히 뜨거웠다. 눈을 맞으며 걷다 보니 자연스레 작은 연못 옆에 멈춰섰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연히 그녀를 보았다. 현주도 혼자 명상을 하러 나왔던 것이었다. 서로 놀란 듯 고개를 들었고 순간 눈빛이 엇갈렸다. 말없이 몇 초간 서 있다가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오늘따라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그냥 잠깐 나왔어요. 저도 그래요. 스님도요? 그녀의 질문에 무경은 숨을 깊게 들이켰다. 숨소리가 하얀 입김이 되어 퍼져나갔다. 스님, 이 감정이 잘못된 거라는 건 알아요. 출가하면서 어떤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는지도 알고요. 그런데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런데 가끔은 그냥 스님 얼굴을 보고 나면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기도 해요. 그게 잘못인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 말을 들은 순간 무경은 자신의 심장 소리가 뚜렷하게 들렸다. 그녀가 느끼는 감정이 자신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그 순간 그는 두려웠고 동시에 안도했다. 자신만의 일방적인 감정이 아니었음을 깨닫는 것은 위로였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무게가 되어버렸다. 그는 입을 열었다. 저도 똑같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감정이라는 걸. 하지만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당신을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건 어쩔 수 없네요. 둘은 말없이 서 있었다. 눈은 조용히 내렸고 시간도 멈춘 듯했다. 그날 밤 무경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에게 마음을 고백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내뱉은 것인지도 모르겠다. 단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미 마음은 되돌릴 수 없는 지점까지 와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오래도록 방 안에 앉아 목탁을 손에 쥐고 있었다. 그러나 그 어떤 연불도, 그 어떤 경전도 마음을 잠재우지 못했다. 눈은 멈췄지만 무경의 마음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그는 현주를 대할 때마다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불필요한 눈맞춤을 피하고 봉사 스케줄도 일부러 겹치지 않도록 조정했다. 그녀도 이를 느꼈는지 예전보다 말수가 줄었고 때로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 모른 척했다. 그러나 그런 거리는 오히려 감정을 더 깊이 잠기게 했다. 피하려 할수록 마음은 더욱 선명해졌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절의 공기는 더 맑고 날카로워졌다. 새벽 예불 시간, 차가운 대웅전 안에서 무경은 경전을 읽으면서도 마음은 떠돌았다. 경전 속 자비의 가르침은 그의 내면을 찌르듯 관통했지만 동시에 그를 위로했다.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자비란 무엇인가? 마음이 흔들리는 이도 껴안는 것이 자비가 아닌가? 그렇다면 이 감정조차 부정해야 할 것인가? 한편 현주는 몸의 피로를 이유로 일시적으로 봉사를 줄였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핑계였다. 그녀 역시 마음의 혼란을 다스리기 위해 거리를 둔 것이었다. 그러나 그 거리는 오래가지 못했다. 초봄의 문턱에 들어선 어느 날 복지관에서 긴급 자원봉사 요청이 들어왔다. 갑작스런 독거노인 대상 긴급 배달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인원이 부족해 무경은 직접 나섰고 담당자는 자연스럽게 현주에게도 연락을 취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마주했다. 어색한 인사를 나누고 함께 차량에 탑승했다. 차 안은 조용했다. 라디오에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긴장된 현악처럼 팽팽했다. 배달이 끝난 후 마지막 가정을 나서던 무렵 좁은 골목길에서 비가 갑자기 내리기 시작했다. 우산은 하나뿐이었다. 무경은 말없이 우산을 펼쳐 그녀에게 건넸다. 그녀는 그 우산을 받아들며 조용히 물었다.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실 건가요? 무경은 잠시 멈춰섰다. 빗소리는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더욱 짙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다.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피하면 이 감정도 사라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말없이 우산을 접었다. 갑작스러운 행동에 무경은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도 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건 그냥 사라지는 감정이 아니에요. 스님,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이 아니었다. 간절한 속삭임이었다. 무경은 답하지 못했다. 대신 그녀의 젖은 어깨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지금 당장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대로 아무 일도 없던 척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날 밤 무경은 성범 스님을 찾아갔다. 더는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한 것이다.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 한참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무경이 고개를 숙이고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출가자로 서 있어서는 안 될 감정을 품었습니다. 성범 스님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조용히 물었다. 그 감정이 단순한 욕심이냐 아니면 자비의 또 다른 형태냐. 저도 그 경계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너는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싶느냐? 무경은 대답하지 못했다. 선택이라는 말이 너무 거대하게 느껴졌다. 감정은 이미 자라났고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는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 며칠 뒤 현주는 복지관 봉사 후 조용히 무경에게 말했다. 나 몸이 좀 이상해요. 병원에 다녀왔는데. 그녀의 말은 끝을 맺지 못했다. 그러나 무경은 그녀의 떨리는 눈빛에서 모든 것을 읽었다. 임신이었다. 그 소식은 번개처럼 무경의 가슴을 내리쳤다. 그는 숨이 막혀왔다. 그 감정은 죄책감, 당혹, 공포,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의 생각이 스쳐갔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스님이 아니게 될 날을 상상했다. 절을 떠나야 한다는 것, 법명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한 생명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 그것은 무겁고 두려운 일이었지만 동시에 그 안에 묘한 해방감도 있었다. 그는 벽에 걸린 부처님 탱화를 바라보며 조용히 읊조렸다. 부처님,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죄를 껴안고 살겠습니다. 붉은 경계는 넘었다. 이제 두 사람은 그 책임을 지고 나아가야만 했다. 현주의 임신 사실은 두 사람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었다. 무경은 밤새 경전을 펼쳐보았지만 어느 구절도 지금의 상황에 답을 주지 못했다. 마음은 갈기갈기 찢겼고 자책감과 책임감이 교차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지켜야 할 계율을 어겼고 이제는 그 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며칠 후 무경은 다시 성범 스님을 찾아갔다. 스님의 방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문을 두드렸다. 스님은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말없이 문을 열어주었다. 방 안은 향냄새로 가득했고 창밖에선 바람이 조용히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다. 무경은 이내 바닥에 이마를 대고 큰 절을 올렸다. 스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성범 스님은 고요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무경은 침을 삼킨 후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제가 계율을 어겼습니다. 현주 스님과의 사이에서 생명이 생겼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다. 향만이 천천히 타들어가고 있었다. 성범 스님은 손을 모은 채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숨처럼 짧게 입을 열었다. 그 아이는 지금 몇 주입니까? 병원에서는 8주라고 했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숙였다. 눈빛엔 실망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다. 하지만 가장 깊은 감정은 애써 억누른 연민이었다. 무경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왔는지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더 아프구나. 하지만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 너희 둘은 환속해야 한다. 그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구원처럼 들렸다. 무경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피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기에 차라리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이 옳았다. 같은 날 저녁,
무경은 현주와 마주 앉았다. 그녀는 이미 알아차린 듯한 얼굴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스님께 말씀드렸나요? 응. 그리고 환속하라는 지시를 받았어. 현주는 눈을 감았다. 눈가엔 이슬처럼 맺힌 눈물이 흘렀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담담히 말했다. 잘된 일이에요. 우리 이제는 숨지 않고 살아야 하니까. 이틀 후 화림사의 회의실에는 주요 스님들과 지도 스님들이 모였다. 무경은 정중히 두 손을 모은 채 자리에 앉았다. 성범 스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서지훈, 무경 스님은 계율제 사조를 어겼습니다. 이 사실은 본인이 직접 고백하였으며 해당 여성 역시 비구니의 신분으로 출가 중인 자로 확인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환속 처리하며 더 이상의 사찰 내 활동은 금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공간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몇몇 스님은 깊은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무경은 단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는 죄인이었다. 그러나 도망치지 않았다. 공식적인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들의 이름은 종단 명단에서 삭제되었고 불복 의사도 없이 수용되었다. 현주는 이미 비구니 사찰에도 사의를 전달했고 환속 승인은 함께 내려졌다. 며칠 뒤 두 사람은 사찰의 마지막 아침 예불을 함께 드렸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아침 해가 떠오르는 산사안, 무경은 조용히 기도문을 읊었다. 이 모든 인연을 감사히 여기고 죄를 안고 살겠습니다. 저희를 용서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이 생명만은 제 온 삶으로 지키겠습니다. 그날 그는 삭발을 멈추었다. 수년간 매주 깎아오던 머리칼은 이제 자라나기 시작할 것이다. 사찰을 떠나는 길, 그는 마지막으로 성범 스님의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다. 스승님, 죄송합니다. 모든 것을 잃게 해드려서. 성범 스님은 그를 일으켜 세우며 조용히 말했다. 너는 너의 길을 간 것이다. 그것이 비록 계율에서 벗어난 길일지라도 그 책임을 감당한다면 그것 또한 수행일 수 있다. 다만 이제는 스님의 이름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 살아야 한다. 무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두 사람은 사찰 입구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다. 현주와 함께 걸어 나온 산길. 둘은 말없이 걸었다. 길은 길었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길게 드리워졌다. 사찰에서의 삶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세속의 삶이었다. 거친 바람과 시선이 있는 세상에서 그들은 한 생명을 품고 살아가야 했다. 한 달 뒤 그들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 월세 단칸방을 구했다. 현주는 입덧이 심했고 무경은 그를 돌보며 아르바이트를 구하러 매일같이 돌아다녔다. 마트, 택배, 주방보조, 막노동까지 닥치는 대로 알아봤다. 어느 날 밤 그는 손등에 생긴 굳은 살을 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나는 더 이상 스님이 아니야. 하지만 아직도 사람을 돕고 싶다. 아직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싶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맑았다. 고통스러웠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그 선택은 잘못이 아니라 책임이었다. 그리고 현주 옆 작고 따뜻한 생명은 서서히 자라고 있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주택가, 오래된 골목의 끝자락에 위치한 반지하 월세방. 벽지는 군데군데 곰팡이로 얼룩졌고 창문은 하루 종일 햇살 한 줌 들어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곳은 서지훈과 윤현주에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안식처였다. 그들은 더 이상 스님도 비구니도 아니었다. 이제는 한 생명을 품은 평범한 남녀였고 한 아이의 부모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현주의 임신은 순탄치 않았다. 고령의 나이, 출가 전의 건강 문제, 그리고 오랜 기간의 스트레스가 겹쳐져 그녀는 자주 구토하고 극심한 피로에 시달렸다. 초음파를 받을 때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산모의 연세를 고려하면 매우 위험한 임신입니다. 각별한 관리가 필요해요. 정기적인 진료는 물론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안정이란 말은 그들에겐 사치였다. 생활비는 빠듯했고 병원비는 날이 갈수록 불어났다. 지우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했다. 건설 현장에서 자재를 나르고
밤에는 물류센터에서 택배를 분류했다. 매일 녹초가 되어 돌아왔지만 그는 집에 들어서면 언제나 조용히 현주의 다리를 주물러 주었다.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아기는 잘 버텨주고 있어요. 현주는 항상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수많은 불안과 두려움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몇 번이나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아이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 생명을 끝까지 안고 갈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아이는 과연 축복받은 존재일 수 있을까? 한편 지우는 점점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길에서 마주치는 낯선 사람들이 그들의 얼굴을 알아보지는 않을까? 예전 신도들이 혹시라도 이 골목을 지나치지는 않을까? 그 불안은 현실이 되었다. 어느 날 한 명의 옛 불자였던 여인이 우연히 지훈을 발견하고 말했다. 그쪽, 혹시 화림사에 계셨던?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여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으며 말을 이었다. 아휴, 세상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사람 이름 모르는 거죠. 뭐. 그 말 한마디가 가슴 깊은 곳을 찔렀다. 그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현주는 그런 그를 안아주며 조용히 말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진심을 다해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마침내 아이가 태어날 날이 다가왔다. 임신 36주째, 현주는 극심한 고혈압과 통증으로 급히 병원에 입원했다. 의료진은 긴급 제왕절개 수술을 권했다. 그 순간 지우는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병원 복도의 차가운 바닥 위에서 그는 두 손을 모으고 부처님의 이름을 조용히 불렀다. 부처님, 이 생명만은 제발 이 아이만은 무사히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몇 시간 뒤 수술실의 문이 열렸고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안고 나온 작은 아기 하나, 그리고 지친 얼굴로 따라 나온 의사. 산모와 아이, 둘 다 위험했지만 다행히 잘 버텨주셨습니다. 그 말에 지우는 복도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쏟아지는 순간이었다. 그렇게 태어난 작은 아이. 그들은 아이의 이름을 서아름이라 지었다. 우리 둘이 다시 태어나는 기회,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자는 의미로. 그리고 이 아이 자체가 우리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니까. 현주는 눈물 젖은 얼굴로 아이를 안았다. 자신도 몰랐던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손끝으로 전해질 때 그녀는 생각했다. 이 아이는 죄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용기의 증거야. 아이를 품에 안은 그날 밤, 그들은 조용히 방 안에 작은 촛불을 켰다. 부처님의 작은 목상을 벽에 걸고 합장을 했다. 이제는 승복도, 계율도 없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기도 중이었다. 감사합니다. 살아남게 해주셔서, 이 생명을 주셔서. 이후의 삶도 쉽지 않았다. 병원비는 빠르게 쌓였고 지우는 또다시 새벽에 일어나 택배 상하차 일에 나갔다. 한편 현주는 출가 이전의 경험을 되살려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해보기로 했다. 아기를 돌보며 김치, 장조림, 나물 반찬을 만들어 근처 전통시장에 조금씩 내다 팔았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사람들은 그녀의 음식에서 뭔가 정성을 느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들이 그녀의 반찬을 찾기 시작했고 입소문이 돌면서 주문도 늘었다. 가게 간판은 따로 없었다. 단지 현관 앞에 작게 붙인 메모지 하나. 작지만 따뜻한 반찬, 매일 아침 정성으로 만듭니다. 그 문구처럼 그들의 삶은 크지 않았지만 따뜻했다. 시장 사람들은 그들을 점점 알아보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물었다. 두 분, 무슨 사연이 있으신가요? 참 많이 닮으셨어요. 지우는 그저 웃기만 했다. 말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감추고 싶지도 않았다. 그렇게 바람 속에서 시작된 그들의 삶은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피어나고 있었다.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반찬 가게 앞에는 평소보다 유난히 많은 사람들이 오갔다. 늘 조용하던 골목이 웅성거렸고 가게 문 앞에 붙어있던 작은 종이가 누군가에 의해 찢겨 있었다. 서지우는 아침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다 가게 앞에서 멈춰섰다.
벽에는 누군가가 스프레이로 쓴 문장이 휘갈겨져 있었다. 파괴승, 뻔뻔하게 장사하네. 그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심장이 요동쳤고 손끝이 떨렸다. 현주는 아이를 안고 문 밖으로 나왔다가 그 광경을 보고 말없이 입을 틀어막았다. 지우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모든 감정이 오갔다. 그날 오후 그들은 그 낙서를 지우기 위해 하루 종일 물걸레질을 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몇 시간 뒤 인터넷 커뮤니티에 한 글이 올라왔다. 제목은 이랬다. 출가했던 비구와 비구니, 완속 후 아이 출산. 지금은 반찬 가게 운영 중. 익명의 작성자는 그들의 과거를 상세히 서술했고 마치 내부 관계자처럼 보이는 말투로 사건의 전말을 폭로했다. 누가 썼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내용은 너무나도 정확했다. 사진도 있었다. 사찰에서 활동하던 시절의 지훈과 현주, 그리고 지금의 가게 모습까지 함께였다. 그 글은 순식간에 퍼졌다. 기사로도 확대되었고 몇몇 언론은 과장된 제목으로 자극적인 보도를 쏟아냈다. 계율을 버린 사랑, 아이를 안고 돌아온 스님들, 불교계의 수치, 부부가 된 출가자들. 그들의 반찬 가게는 이틀 만에 손님이 뚝 끊겼고 가게 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퍼붓는 사람도 생겼다. 어떤 이는 조용히 들어와 반찬을 사가더니 계산대에 돈 대신 종이 쪽지를 남겼다. 죄를 지었으면 숨어 살든가. 이런 식으로 미화하지 마라. 지우는 매일 가게 문을 열기 전 한참 동안 숨을 고르고 앉아야 했다. 현주는 더욱 조심스러워졌고 아이를 데리고 외출하는 것조차 꺼렸다. 어느 날 아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와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친구들이 나보고 절에서 나온 아기래. 나 잘못한 거 없어. 그 말을 듣고 현주는 한참을 껴안고 울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아이 앞에서 무너졌다. 지훈도 밤새 말없이 부처님 목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염불을 하지 않았다. 다만 두 손을 모은 채 오래도록 눈을 감고 있었다. 며칠 후 한 방송사에서 연락이 왔다.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다는 것이었다. 처음엔 거절하려 했다. 하지만 현주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스스로를 숨긴다고 해서 세상이 더 이해해주는 건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는 한 번쯤 말할 기회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우는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한 토크 프로그램의 스튜디오에 섰다. 사회자는 조심스럽지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두 분은 출가자의 신분으로 계율을 어기고 결국 아이를 낳고 완속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심각한 배신이라고 느낍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우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조용히 마이크를 잡았다. 저희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계율을 어겼고 그에 따른 처벌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현주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후의 삶까지 부정되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금 그 죄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반성하고 매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의 책임이며 우리의 희망입니다. 스튜디오 안은 조용했다. 사회자는 다음 질문을 이어갔다. 불교계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는 두 분이 보여준 용기와 진심에 감동했고 또 일부는 여전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주가 마이크를 받았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제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선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누군가는 저와 같은 과거를 지녔고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갈등을 겪고 있을 거예요. 저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된다면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방송이 나간 이후 반응은 엇갈렸다. 댓글은 날카로웠고 악성 메시지도 이어졌다. 하지만 한편으론 조용히 응원하는 손편지도 도착하기 시작했다. 저도 과거를 부끄러워하며 살아갑니다. 당신들의 진심이 제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떻게 사느냐는 거겠죠. 지우는 그 편지를 조용히 읽으며 처음으로 눈을 감고 기도했다. 긴 침묵 속에서 그는 자신의 심장을 다시 들었다. 부끄럽지만 여전히 뛰고 있는 마음을 느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지금부터라도 더 선하게 살겠습니다. 이 생명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방송이 나간 후 삶은 여전히 조용하지 않았다. 누군가는 여전히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했고 또 누군가는 무관심하게 등을 돌렸다. 하지만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누군가가 그들을 이해하려는 눈빛을 보내기 시작한 것이다. 며칠 후 시장 한복판에서 낯익은 얼굴이 다가왔다. 복지관에서 함께 봉사했던 자원봉사자 중 한 명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방송 봤어요. 사실 처음엔 저도 놀랐어요. 하지만 두 분이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는 걸 보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지우는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그것은 단지 한마디였지만 오랜 시간 무너져 있던 마음을 조금 일으켜 세우는 말이었다. 그날 이후 시장에서 그들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다. 누구는 반찬을 사러 왔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저 그들의 안부가 궁금해서였다. 가게 잘 되고 있죠? 아이 잘 크죠? 방송에서 봤는데 예쁘더라고요. 마음고생 많았을 텐데 그래도 잘 이겨내고 계셔서 보기 좋네요.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속엔 진심이 있었다. 사람들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그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삶의 속도가 느리게라도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이다. 현주는 반찬 가게 일을 줄이고 아이와 보내는 시간을 늘렸다. 하루 5시간 정도만 가게를 운영하고 나머지 시간엔 동네 작은 공원에 아이를 데리고 나가 놀았다. 아람은 점점 밝아졌고 이따금씩 친구도 데려와 가게 앞에서 뛰어놀았다. 지훈도 물류센터의 근무 시간을 조정해 오후 시간엔 가게를 도왔다. 새벽엔 여전히 힘든 노동이었지만 퇴근 후 가게 앞 작은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 그에게는 새로운 명상이었다. 그는 어느 순간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예전엔 불경 속에서 위로를 찾았지만 이제는 이 아이의 웃음과 그녀의 손길에서 위로를 받는다. 그것도 나름의 수행일 수 있지 않을까. 어느 날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연락이 왔다. 과거 복지관에서의 봉사 이력이 기록에 남아 있었고 최근 동네에서 다시 반찬 봉사를 재개해볼 의향이 있냐는 제안이었다. 처음엔 망설였다. 하지만 현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아직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요. 스님이 아니어도 자비는 실천할 수 있잖아요. 그들은 다시 시작했다. 반찬 10세트를 준비해 독거노인 가정에 배달하기로 했다. 혼자 일어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문 앞에 놓아두고 전화로 안부를 묻는 방식이었다. 코로나 시기를 겪으며 활성화된 방식이었지만 그 진심은 변함없었다. 어떤 날은 한 어르신이 문을 열고 말했다. 예전 화림사에서 본 얼굴 같은데 당신이었군요. 지우는 놀랐다. 그 어르신은 예전 사찰에서 법문을 듣던 신도였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많은 실망을 드렸죠. 그러자 어르신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실망도 있었지만 용기도 있었어요. 그렇게 돌아서서 다시 도움을 주는 걸 보고 나도 나를 좀 더 용서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지우는 오래간만에 부처님 앞에 앉아 짧은 기도를 올렸다. 이제는 스님이 아니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부처님 곁에 머물러 있었다. 자비란 죄를 없던 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안고도 따뜻하게 살아가는 길임을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점점 삶의 중심을 되찾아갔다. 현주는 시장 근처의 소규모 상인 모임에 초청되어 소박한 강연도 하게 되었다. 반찬으로 전하는 진심이라는 제목으로 사람들이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작은 실천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우는 동네 초등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도시락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아이들과 김밥을 말고 작은 쪽지를 함께 넣으며 전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밥 먹고 힘내요. 이런 활동 속에서 그들은 점점 세상의 외곽에서 중심으로 걸어 나왔다.
사람들은 이제 그들을 더 이상 파괴한 승려로만 보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진심, 노력, 변화를 먼저 보게 되었다. 그리고 어느 날 구청 문화복지팀에서 연락이 왔다. 지역 소식지를 통해 그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다는 제안이었다. 지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수락했다. 소식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한때 출가자였던 두 사람은 계율을 벗어난 뒤 오히려 인간의 고통과 희망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누구보다 진심으로 살아가며 이웃을 돕고 있습니다. 그 소식지가 발행된 주말, 가게 앞엔 다시 줄이 길게 늘어섰다. 단지 반찬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과 따뜻한 말을 나누기 위해서였다. 누군가는 말을 걸었다. 이제 좀 웃으시네요. 예전에는 눈빛이 많이 무거웠는데. 지우는 대답했다. 이제야 사람들 속에 서 있는 것 같아서요. 그의 말은 바람처럼 조용했지만 그 진심은 오래도록 그 자리에 남았다. 여름이 깊어갈 무렵 동네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반찬가게 앞 작은 화분엔 빨간 고추와 청경채가 싱그럽게 자랐고 가게 안에는 늘처럼 현주의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아람이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고 매일 학교에 다녀오면 가게 앞에 앉아 그림을 그렸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내가 존경하는 사람 글짓기 대회 있어요. 나, 엄마랑 아빠 쓸 거예요. 지우는 그 말에 웃음을 지었지만 가슴 한편이 찡해졌다. 그동안 아이에게 떳떳한 부모가 되기 위해 애썼다. 죄책감과 사회의 시선을 넘기 위해 버텼던 시간 속에서 가장 두려웠던 건 아이가 자신을 부끄러워하게 되는 날이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아람이는 그들을 존경한다고 말해주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어느 날 오후, 현주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가게 문을 닫았다. 지우는 놀라 물었다. 무슨 일 있어요? 그냥 오랜만에 절에 가보고 싶어요. 아이랑 같이요. 지우는 한참을 조용히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같이 가요. 그들은 근처 산자락에 있는 작은 암자를 찾았다. 그곳은 예전에 그들이 봉사하던 노인복지관에서 가까운 절이었다. 더 이상 스님도 아니고 신도도 아니지만 그 공간은 그들에게 여전히 특별한 장소였다. 조용한 법당. 아람이는 엄마 아빠를 따라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었다. 짧은 시간 동안의 기도, 그리고 나지막한 연불 소리.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감사였다. 삶을 지켜준 것에 대한,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기도를 마치고 절 마당을 걸어 나오는 길, 낯익은 얼굴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늙고 휘어진 머리, 그러나 여전히 또렷한 눈빛. 바로 성범 스님이었다. 현주는 놀라 말을 잇지 못했고 지우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허리를 숙였다. 스님. 스님은 천천히 다가와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만이구나. 잘 지내고 있었느냐. 세 사람은 절 앞 작은 찻집에 마주 앉았다. 오랜 시간이 흐른 만큼 말도 많았지만 그 대화는 조용하고 단정했다. 스님은 그들의 삶을 가만히 들어주었고 지우는 처음으로 눈을 마주하며 말했다. 스님, 이제는 매일이 수행입니다. 이 아이를 지키는 일, 삶을 다잡는 일, 사람을 이해하는 일이 제가 다시 받은 계율입니다. 성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찻잔을 들었다. 계율이란 종이에 쓰인 것이 전부가 아니다. 진심을 지키는 일이 가장 어려운 수행이지. 현주는 눈시울을 붉히며 입을 열었다. 그날 이후 저희는 정말 많은 걸 잃었어요. 하지만 또 많은 걸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를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저희가 있어요. 스님은 미소를 지었다. 그 말이 듣고 싶었네. 이제야 진짜 너희를 만나는 것 같구나. 아람이는 그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다가 물었다. 할아버지, 아빠랑 엄마는 예전에 절에서 뭐 했어요? 지훈과 현주는 당황했지만 성범 스님은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너희 엄마, 아빠는 한때 부처님을 아주 가까이에서 모시던 분들이란다. 그리고 지금은 사람들 속에서 부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지. 그 말에 아람이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나도 나중에 사람들 도와줄래요.
그 말은 이 작은 가족의 기도처럼 맑고 순수했다. 이름 없는 기도, 아무에게도 들려주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바람이 그대로 흘러나온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후 현주는 반찬가게 구석에 작은 불단을 다시 정비했다. 오래전부터 있었던 자리지만 그날따라 향냄새가 더 깊고 따뜻하게 느껴졌다. 지우는 아이가 잠든 후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았다. 오늘 고마웠어요. 다시 스님을 뵙게 되니까 마음이 정리되는 느낌이에요. 저도요. 그분 앞에서 다시 웃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우리가 누군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아요. 그들은 말없이 두 손을 마주 잡았다. 침묵 속에서도 서로의 마음이 오갔다. 이름 없는 기도는 그렇게 전해지고 있었다. 말로 하지 않아도 눈빛과 손끝으로. 그들의 삶은 아직 완벽하지 않았다. 여전히 세상은 차갑고 여전히 흔들릴 일은 많았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다. 이제는 다시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가을이 문턱에 들어서면서 바람은 한결 선선해졌다. 반찬가게 앞하단에는 코스모스가 흔들렸고 아람이는 이제 혼자 학교에 다녀올 수 있을 만큼 자랐다. 현주는 아이가 문을 나서는 걸 바라보며 조용히 손을 흔들었다. 다녀오세요, 아람아. 응, 엄마. 오늘은 과학 실험 있는 날이에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아이는 밝은 목소리로 골목 끝을 향해 달려갔다. 지우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문득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시간이 참 빠르네. 그들이 서울 외곽 이곳에 자리를 잡은 지 벌써 7년째였다. 수많은 고비를 넘겼고 수많은 눈빛을 견뎠다. 하지만 지금의 그들은 더 이상 숨어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여전히 이웃의 반찬을 챙기고 무료 급식을 도왔으며 아이에게 올곧은 삶을 전하려 애쓰는 평범한 가족이었다. 그날 오후 가게 문이 조용히 열렸다. 한 여성이 들어섰다. 중년의 눈빛 속엔 묘한 결이 있었고 조심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혹시 예전에 화림사에서 봉사하시던 분 맞으시죠? 현주는 놀라움과 경계심 사이에서 잠시 멈칫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혹시? 여성은 작은 명함을 꺼내 내밀었다. 지역 종합복지관의 프로그램 기획 담당자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실은 오래전부터 두 분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방송도 보고 기사도 봤고요. 그땐 뭐라 말할 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니 오히려 두 분의 삶이 더 깊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찾아왔어요. 현주와 지우는 눈빛을 주고받았다. 복지관 직원은 말을 이었다. 요즘 저희 쪽에서 청소년 대상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어요. 단순한 강의보다 삶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하거든요. 만약 괜찮으시다면 짧게라도 두 분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우는 잠시 침묵했다. 오랜 시간 감춰왔던 과거를 다시 꺼내는 일, 쉽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깨달았다. 자신들이 감내한 그 시간들이 누군가에게는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네,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가진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몇 주 뒤 작은 강의실에서 첫 만남이 열렸다. 강단에는 특별한 장비도 화려한 영상도 없었다. 다만 지훈과 현주가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불교를 알게 된 계기, 부모를 잃고 절에 들어갔던 소년의 외로움, 출가의 길, 그 안에서 피어난 인간적인 사랑, 계율을 어긴 죄책감, 그리고 완속 후의 삶까지. 진심이 담긴 그 이야기 앞에서 학생들은 말없이 귀를 기울였다.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손을 들었다. 스님은, 아니, 지금은 그냥 아버지시죠. 그런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세요? 지우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후회는 있습니다. 그 당시 내가 저지른 실수, 많은 사람에게 실망을 안긴 것, 모두 뼈아프게 기억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후회만으로 살아갈 순 없습니다. 그 실수 이후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그 대가를 매일 지불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딸이 저를 존경한다고 말할 때 그게 저의 가장 큰 구원입니다. 그날 이후 가끔씩 그는 청소년 센터와 복지관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정식 강사는 아니었지만 삶으로 전하는 교훈은 종종 깊은 울림을 남겼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저녁, 지훈과 현주는 아람이와 함께 근처 산책을 나섰다. 작은 개울이 흐르는 산책로, 바람결 따라 나뭇잎이 속삭이는 길이었다. 아빠, 엄마, 나 나중에 크면 뭐가 될까? 아람이가 물었다. 현주는 웃으며 말했다. 내가 되고 싶은 건 뭐든 될 수 있어. 중요한 건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는 거야. 지훈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그리고 어떤 길을 가든 내 마음만은 따뜻했으면 좋겠다. 그게 내가 받은 모든 사랑에 대한 보답이 될 테니까. 세 사람은 말없이 걷다가 나란히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작지만 단단했다.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걸어온 세월이 그 손에 그대로 스며 있었다. 한때는 세상이 등을 돌렸던 이들이었다. 파괴했다는 이유로, 환속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사랑을 택했다는 이유로.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서로를 붙들었다.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했던 자리에 서서 새로운 시작을 노래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지우는 하루를 마무리하며 아람이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다. 침대 머리맡에는 아이가 쓴 그림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오늘 엄마랑 아빠랑 손잡고 산책했다. 가을 냄새가 났다. 아빠는 나한테 말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도 다시 웃을 수 있어. 나도 커서 그런 어른이 되고 싶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마디 기도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우리가 한때 승려였다는 사실보다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아이 앞에서 우리는 끝이 아니라 계속 시작 중이라는 걸. 밤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새로운 내일이 자라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고 동시에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